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믿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않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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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날이 저물어 갈 것 같은 그때에도, 빈들에 홀로 걷고 있다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린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울해하며 근심하고 낭망하여 바로 벼랑 끝까지 나 스스로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과 내가 숨쉬고 활동하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 함께 하심을,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 쓰여진 문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살아 숨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사에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내가 정의와 공의를 다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대초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예비하시며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돌보시며 이끄시고 우리의 손잡으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성경의 문자로 쓰여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과 시간과 순간 가운데 주님,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가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당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바로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나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당신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정의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주님 늘 의지하며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율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노인분들이 이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아지는 물가와 여러 가지 사회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더욱 높아진 장벽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 주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간직하며 그 사랑의 빛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1장 21절,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넘겨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나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우리 한나의 회원들의 권사님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옥중서신의 네 번째 서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은 몇 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권. 빌레몬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한 묶음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런데 옥중서신이면서도 이 세 권과는 좀 다른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때 빌립보서는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다. 그러나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우리가 옥중서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빌립보서를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또 다른 빌립보서가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넘기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됐죠. 마게도산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간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 그러니까 여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그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럽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전체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말하는 큰 지역이죠. 빌립보는 그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에,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럽에서의 첫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다. 근데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이고 또 에게의 북쪽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동쪽에 있고 에게에서는 북쪽, 에게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1차 장소는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회집 장소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어느 도시들 가든지 먼저 회당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는 우리가 회당이 없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10명도 그곳에 있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우물가, 강 근처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군사지역이에요. 군사지역에 우리 여러분 영화에 보면 빨간 망토를 두른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되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줘서
그 주인의 이익을 우리가 없애게 돼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찬송하게 될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많은 죄인들은 다 죄수로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점치는 여종, 그 다음에 이 로마 감옥의 간수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환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는데 그가 경험한 건 뭐예요? 자, 박해와 추방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복된 일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도리어 박해와 핍박이 그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일로 말미암아, 근데 이러한 독특한 인연 때문인지 바울이 바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직접적으로 쓸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 빌립보 교회가. 좀 이따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보렛 에바브로 디도죠. 자, 옥바라지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돕게 되는 것이지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정성을 감사히 여겨서 일종의 감사 카드처럼 땡스 카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 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감사 카드처럼, 그래서 다른 편지에서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 편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하고는 좀 다르다.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리적이라고 한다면 같은 옥중서신이긴 하지만 이러한 빌립보서는 간증적 내용과 실천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하고는 좀 더 옥중서신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다른 차원의 간증적, 실제로 자기의 간증을 담고 있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의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자, 그들의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이러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뭐예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또 내용 넘기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을 기억하고 그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립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걱정을 돌고, 넘기겠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사역 열매.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설명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가 옥중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후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에 대한 걱정을 우리 창녕교회가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옥중에 있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옥중에서도 여러 교회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또 그가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여기 보면 1장 20절인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넘기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예요? 나는 죽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고백, 믿음의 헌신을,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1장 20절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것은 복음 전파죠. 어떤 자세로 복음에 대해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무엇에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구였어요? 빌립보 교회 선물을 가져온 이는 에바브로디도. 이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누가 병에 걸리게 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요. 거의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고자 한 사람을 택해서 보냅니다. 그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냈는데 누가 병에 걸렸어요? 바울이 병에 걸려서 고생한 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음을 입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저에게 보내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편지 빌립보서를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을 병에 걸려 모든 이들을 염려시키다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나은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은 후에 그를 빌립보에 돌려보내며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자, 먼저 선물에 대한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은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다툼이나 경쟁심과 같은 내부적 갈등 및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경계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그런 게 있죠. 세 번째는 뭐냐? 디모데의 방문. 자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을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저도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할 자신의 바울의 계획을, 바울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4장에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유두계와 순두계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여성 성도의 고난이 아주 컸어요. 근데 봤더니 여기 보면 유두계와 순두계, 유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를 가리켜서 사실 루디아라고도 주석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격려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물,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신 선물에 대한 후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후에 나도 바울도 방문할 계획을, 소원을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성도들 간의 어떤 리더십 가지고 갈등이 있었을 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 있죠. 바울사들을 통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크리스천 삶에서 중요한 2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첫 번째는 기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게 되지만 명사와 동사 우리가 기쁨의 요소인데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게 돼요. 명사나 동사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울 서신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어떤 책보다도
바로 기쁨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무엇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잖아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누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 사울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게 될 때 기쁨과 감사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사역의 열매에서는 물론 뭐예요?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바울의 이 기쁨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 문맥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죠.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쁨에 대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성도들 간의 연합과 교제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7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2장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원래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주 61년에 63년에 쓰여져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모서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빌립보서가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과가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서신 속에 복음이 온 시대환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옥중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온 시대 안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음서들이, 서신서들이 쓰여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지낸 때로부터 좀 상당한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지만 이것보다는 빌립보서가 조금 더 늦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 가운데서는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방금 말했던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은 옥중에 있어서도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죠? 바로 이 대목이 있죠. 이는 내게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장 1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초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은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제가 신방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제가 신방 갔지만 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요, 신방 받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데 신방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면 불평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연합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뭡니까?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바울 사도와 같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만 슬픔을 당할 때 너무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좌절과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박해와 핍박, 그다음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바울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환경과 조건인가? 내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흔들리는가? 아니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 내 신앙이 세워져 가는가를 돌아보고,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온전히 세워져가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 부릅니다. 1절 (3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